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또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작년일이 되었네요. 작년 한 해를 살면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참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새해가 좋기는 좋은데 이 한 해가 또 녹록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참 사는 게 언제나 힘이 들어요. 교회도 여전히 힘들다고 말을 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25년 5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대비하여 교회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를 설문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도표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현장 성인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참석률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23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86%가 참석했고요. 2024년도는 88%, 2025년도는 91%. 회복도만 따지게 되면 코로나 이전보다는 못하지만 코로나 이후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별로 회복도를 보면 조금 달라요. 각 교회 회복도를 보게 되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셔요. 이 데이터는 시무교회 규모별 회복도를 나타낸 겁니다. 29명 이하 되는 아주 소형교회들은 회복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하면 47%가 향상됐대요. 그리고 30명에서 99명은 40%가 회복이 됐대요. 100명에서 499명은 33%가 회복됐대요. 그리고 500명 이상은 17%가 회복됐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소형교회가 중대형교회보다도 상대적으로 회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비교해 보면 아직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61%, 그리고 회복된 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된 교회가 39%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6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한국교회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단, 그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주님이 우리에게 답하라고 주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진단 리포터라는 책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교회 사역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적 측면의 사역이 있대요. 내적 측면의 사역이 뭔가 하면 예배, 교육, 친교. 이것은 주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과 실천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외적 측면의 사역이 뭔가 하면 선교와 봉사랍니다. 선교와 봉사. 선교와 봉사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는 외적 측면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내적 측면의 사역으로 예배와 교육과 친교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고요. 하지만 이 내적 양육은 궁극적으로는 이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톰 레이너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으로 교회가 관심과 자원을 자기 내부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죽은 교회는 그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라는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균등하게 이루어져 가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가 흙의 비유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를 거름에 비유하면서,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주변에 악취를 풍기지만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라면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교회의 현실이 어떠하든, 교회가 행해야 될 이 내적 측면의 사역과 외적 측면의 사역이 골고루 균형을 갖추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작년에 녹록지 못한 상황과 현실에서도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1년을 달려왔어요. 물론 부족한 점 많죠. 연약한 점 많아요. 일꾼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는 작년 10월 말에 2026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기도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첫날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고 2025년도 달려온 참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는데 결과를 보면 여전히 목회적 현실은 어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복잡해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책들만 늦은 시간 동안에 그 책 읽고 그리고 잠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늦게 자도 늘 깨는 시간이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빌드업. 빌드업?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도대체 내게 빌드업 할 게 뭐가 있어? 저는 처음에 의문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강화, 증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쌓아 올린다. 그런 뜻이 바로 빌드업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요. 막 상대가 막 공격해 오죠. 그러면 그 공격의 압박을 견디면서 어떻게 하든지 단숨에 저 공격하는 저 상대방의 저 깊숙이 진격할 수 있을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까를 그걸 염두에 두고서 차곡차곡 패스를 하면서 강화하는 일련의 움직임의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축구 경기 때. 저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 도대체 뭘 준비하고 뭘 강화하라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딱히 할 게 없는데 도대체 뭘 빌드업하라는 건가?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빌드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셔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라? 행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여기 그 안에서 행하라. 이 행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믿는 것으로만 이어가라는 소극적인 믿음의 행위로서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인 단어예요. 적극적인 단어.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주를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주를 믿는 것으로 유지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삶 전체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면서 아니 적극적으로 행할 게 뭐가 있을까? 또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가 어느새 64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64년이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흐르는 신앙적 계승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64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계승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단 하루도, 단 한 주간도, 단 한 달도 그냥 세워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 닫아야 되고요. 누군가 고장난 곳이 생기면 고쳐야 되고요. 누군가 버려진 쓰레기 주워야 되고요. 누군가 이곳저곳 망가진 곳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누군가 찬양대에서, 누군가 주일학교에서, 누군가 주방에서,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몸으로 섬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64년 동안 여기에 계속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해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한 해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주일 아침이면 누군가 찬양대로, 누군가 주차 안내로, 누군가 재정부로 섬기는 거예요. 지난 한 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시무장로님들 기꺼이 물질로 섬겨주셨고요. 교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오로지 장로님들의 몫으로 알고서 그거 채우려고 애썼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참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어요. 이런 섬김의 모습을 한 해 동안 행했고 그런 섬김과 헌신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더라.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 녹록지 못한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 2025년도 한 해 등록한 새가족들 몇 가정인 줄 아십니까? 10가정이에요. 10가정.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등록하는 한 명의 새가족이 없다고 지금 하소연하는 중소형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한 해 동안 소그룹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주일 오후에 한 달에 2번 구역 모임의 날을 정해서 계속 모이고 있죠. 물론 잘 모이는 구역도 있지만 잘 모이지 못하는 구역도 있을 거예요. 물론 왜 이런 의미 없는 모임을 하나 불평하는 이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해 새가족들의 소그룹 모습을 보면서 소그룹의 생명력이 회복되려면 그 소그룹의 생명력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이 조금씩 정착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물론 소그룹 안에서 생명력을 이어가려면
여기에도 그 누군가 끝없는 섬김과 양육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한 영혼을 향한 끝없는 섬김과 양육, 배려가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 가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그들이 주의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 교회를 보면 기존 교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배려합니다. 섬기는 은혜가 이어져요. 그래서 소형 교회들의 회복이 빨랐던 거예요. 근데 만약 기존 교회들이 나는 직분을 가졌다고 오히려 새 가족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부정적 말을 쏟아낸다면 그들이 정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 직분자는 오히려 교회를 해하는 꼴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끝없이 서로를 섬기고 배려해야 그게 신앙 공동체에서의 성숙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연말이 되면 허물어져 없어질 농촌교회 리모델링 현장에 선교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한 이 농촌교회 리모델링 현장에 선교비 전달했던 것 어느새 7년이 되었어요. 벌써 7개 교회를 섬기는데 동참했어요. 이곳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한결같이 다 허물어져가는 농촌교회와 살댁들이에요. 그곳에는 목회자도 살 수 없는 곳이고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다 없어지거나 목회자들조차도 떠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다시 교회를 세워지고 사택이 수리되고 목회자나 자녀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연말이 되면 여러분 재정 청원하는 미자립 교회 목사들의 편지가 수십 통이 옵니다. 전국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2015년부터 10년째 행했어요. 성탄의 즈음에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위로금을 조금씩이라도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왜 기도 중에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 의문 앞에 점점 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6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후대들에게 신앙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계승되고 있다. 계승되고 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안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흐름을 그저 소극적으로 명맥만 유지하려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 계승의 진정한 의미는 살리지 못하는 꼴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 면에서 녹록지 못한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 그저 부족한 면만 보고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란 너무나 쉬운 일일 거예요. 누군가 부족함을 비난하고 그래서 마음을 흩어버리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그 마음들은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공동체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 뒤에 숨는 것 아닐런지요. 하지만 64년을 이어온 우리 은평교회는 눈에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을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요, 지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귀한 주의 일들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아닐런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64년 동안 이어지는 선대들의 이 믿음의 업적들, 신앙 유산, 전통, 지위 따위를 이어봤대. 명맥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맥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면서 목사님 제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30년, 40년 되면서 예배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그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 믿는 척,
헌신하는 척, 순종하는 척, 흉내만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 연약한 가운데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더 생동감 있게 빌드업 시켜서 그렇게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 말씀이, 그 일이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적극적으로. 골로새 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려면 7절을 보셔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 성장 과정을 나무의 뿌리와 건물의 기초에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뿌리가 깊게 내려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그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나 사역들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초를 튼튼히 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튼튼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가장 기본적 신앙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화가. 여러분,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감사생활 아니에요? 감사생활. 내가 구원받았던 거 감사.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한다는 걸 내가 깨닫고 그건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1년 동안 재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을 했는가 제가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을 했는지, 그럼 감사 헌금들을 제가 쭉 리스트를 한번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감사는 기본이고요.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좋은 사역들을,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새벽에 알려주신 빌드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어요. 표어가 뭔가 하면 주께 받은 새 힘으로 빌드업. 주께 받은 새 힘으로 빌드업하자. 우리 삶에서도 내 작은 헌신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받은 그 헌신이 있다면 더 강화시켜 나가자. 더 증강시키자. 내 삶에서 내 작은 물질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이니까 주께 받은 그 물질의 성김으로 더 강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실천사항 1번이 뭔가 하면 신앙의 기초를 빌드업하자.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그게 바로 예배, 말씀, 교육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배, 말씀, 교육,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여러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성숙으로 빌드업하자 이 말이에요. 성숙으로 빌드업하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래요. 이건 성숙이에요. 성숙. 신앙생활에 성숙되기 위해서 할 게 뭐예요? 속으로 훈련, 헌신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로 귀결돼요. 속으로 배요. 이 속에서 여러분 훈련받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치도록 빌드업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넘치도록이라고 말해요. 국내, 국외 선교, 전도, 구제.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국내 선교도 국외 선교도 구제도 하나로 귀결됩니다. 전도예요. 영혼 구원 아니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걸 더 강화시키고 증가시키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 비록 부족한 게 많아도, 비록 연약한 게 많아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부족해도 연약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격려하셔요. 위로하셔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 빌드업해. 더 강화시켜. 증강시켜.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응원하고 계시다. 제가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듣고 얼마나 기쁨으로 그곳에서 내려왔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설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설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우리는 기대가 되고 설레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초가 빌드업 돼야 돼요. 예배 회복하십시오. 예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섬기십시오.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전도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여러분 2026년도 이 한 해 우리 온 성도님들과 마음을 모아서 선한 신앙의 유산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